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어 명성교회 불법세습 대책위원회를 지원하는 준비위원장으로 지난 백사회 총회에서 노력했지만, 또 여러분 학생들이 그동안 세습을 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집회를 많이 하고 지난 총회 포항까지 내려가서 기도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수님들이 소규모를 조직해서 열심히 세습은 성경적이 아니다, 한국교회에 폐가 된다라는 뜻으로 헌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단위들의 각본대로 명성교회 세습이 불법적으로 허용이 되었습니다. 총회헌법을 무시하고 한국교회에 큰 상처를 입힌 명성교회 원로 목사님이 자기가 얻어터지고 상처받았으니 도와달라고 호소하자 온정주의가 블랙홀이 되어서 삽시간에 법과 공의를 삼켜버렸습니다. 이런 광풍을 막지 못한 부족함에 저는 며칠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허탈했습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총회가 겨우 한 대형교회에 의해 능멸당한 것에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기독신앙에 회의감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니 죄송하고 마음이 참 아픕니다. 더구나 신학생 여러분들이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명받아 꿈을 품고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역에 대한 비전을 갖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니 미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힘들었던 것은 작년에 세습에 반대했던 총대들이 올해에는 아무런 역사의식 없이 마치 반역하듯 세습을 허용하는 수습안에 거의 전부가 손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제 절망감은 깊어졌습니다. 우리 총회에 과연 희망이 있는가? 우리 총회가 대한예수교 명성총회가 되었는데 제가 이 교단에, 이 총회에 계속 남아있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희망은 우연한 데서 다가왔습니다. 지난 10월 1일 성락성결교회에서 한국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지영은 목사님이 취임하는 예식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지영은 목사님의 그 취임사가 저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분은 이렇습니다. 기독교의 희망은 본질적으로 상황, 컨텍스트가 아니라 근원의 우어 텍스트에 터를 두고 있습니다. 근원, 곧 십자가 사건에서 연결된 하나님의 계시를 그 중심에 담은 성경 말입니다. 꽉 막힌 현실 상황에서도 희망을 명령하는 성서의 메시지를 깨닫고 순종하면 근원으로부터 미래가 열립니다. 제가 사과 말씀 또 하나 드릴 것은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인데 제가 잘못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생각하시며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희망의 근원인 성서에서 발견한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 모세가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고난, 좌절과 슬픔을 아시고 공감하시어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여신 것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이 가득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로 고통당하는 것에 깊이 공감하시어 잊혀진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고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듣고 안다, 이 세 단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에 깊이 공감하셨다는 뜻입니다. 공감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기를 떠나 이스라엘 백성에로 가서 그들을 이끌어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주목해 봅니다. 신발은 사막에서 목동의 발을 보호하는 필수품이자 목동직 수행의 최소한의 수단입니다. 그러니 신을 벗으라는 것은 목동으로 정착한 삶의 작은 안정감조차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세가 이집트에서 동족을 위한다고 살인하고 광야로 도망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광야 초기에 모세는 이집트 왕자 신분에서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된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이젠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목동으로 근근히 살게 되었습니다. 가끔 고통당하는 동족들이 울부짖음이 떠올라서 괴로웠지만은 점차 가물가물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발은 안전한 삶의 수단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작은 안정감에 안주하지 말고 내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이스라엘 민족의 자유와 해방의 도구가 되라 라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에 비춰보면 신을 벗는다는 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유현준 교수가 쓴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을 벗을 때 심리적으로 더 가까워진다. 혹은 심리적으로 가까울 때 신을 벗는다. 일단 신을 벗으면 도망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같은 편이란 생각을 심어준다. 또 다른 이유는 냄새일 것이다. 냄새를 얼마만큼 허락하느냐는 그 사람과의 친밀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신을 벗고 방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발에서 나는 냄새까지 허락하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원리에서 신을 벗은 방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라는 생각을 더 갖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것은 나와 흉엄을 없는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함께 내 백성 이스라엘의 해방의 역사를 이뤄갈 동역자, 우리가 되자라는 제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통에 공감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여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공감의 역사는 예수님 탄생의 성육신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긍휼 어린 공감의 사역에서 또 마침내 십자가 사건에서 인류 구원의 역사로 완성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박노해 시인 아시지요? 이분은 가난한 노동자로 사회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무기징역을 받고 7년여 동안 감옥살이를 한 후에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어서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복권했습니다. 지금은 나눔문화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생명평화 나눔운동을 전개하고 사진을 찍어 전시하고 또 시를 쓰고 있습니다. 이분의 시집 가운데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라는 이 붉은색의 시집이 있는데, 이 시집 맨 끝에 그대 그러니 사라지지 말아라는 이 책 제목과 같은 이름의 시가 있는데 아주 참 감동적입니다.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의 만년설산, 가장 높은 곳에 사는 끼오로족 마을을 찾아가는 길에 희박한 공기는 10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고 발길에 떨어지는 돌들이 아찔한 벼랑을 구르며 태초의 정적을 깨뜨리는 칠흑 같은 밤의 고원, 어둠이 이토록 무겁고 두텁고 무서운 것이었던가. 추위와 탈진으로 주저앉아 죽음의 공포가 엄습할 때 신기루인가 멀리 만년설 봉우리 사이로 희미한 불빛 하나 산 것이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를 부르는 끼오로족 청년의 호롱불 하나. 이렇게 어둠이 크고 깊은 설산의 밤일지라도 빛은 저 작고 희미한 등불 하나로 충분했다. 여러분, 남미 안데스 산맥에서 밤에 조난당한 박노해 시인의 일행을, 그 일행의 생명을 구한 것은 그들을 마지오에게 추운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나와 들고선 청년의 호롱불 하나였습니다. 마을 청년이 따뜻한 방을 박차고 나와서 혹독한 추위에서도 혼자 들고서 했던 그 호롱불이, 그 호롱불 하나가 여러 생명을 살린 생명의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깜깜하고 절명적인 이 시대의 호롱불일 수 있습니다. 생명과 평화, 생태계의 작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추락하는 교회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서 호롱불을 들면 그것이 비록 세상 사람 보기에는 작고 희미하고 쉽게 꺼질 것 같아도 세상을 살리는 불빛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 당신의 종으로 세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까닭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인 윤동주는 쉽게 쓰여진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지난 9월 29일 처음으로 이번 백사회총회에 참석했던 연동교회 김주영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을 불법으로 허용한 것에 대해서 예언자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법이 있고 원칙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 감정이 호소했을 때 많은 총대들이 시대 정신을 상실한 채 세습을 용인하는 것에 많은 분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얻어맞고 터지고 피가 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이시라면 수백억을 결제하고 수십만이 복종을 하고 절대 권력과 절대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를 아들에게 넘겨주었을까요? 법 위에 있는 힘 있는 목사, 하나님 위에 있는 대형교회 때문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자산처럼 부자간에 주고받으려고 것에 의분을 품으셔야 합니다 라고 설교하면서 저는 소소지만 끝까지 비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다 라고 설교하며 큰 교회 연동교회 담임 목사직에 안주하거나 연연하지 않고 불이익을 다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부끄러움에 용기를 내어 이렇게 설교하고 행동하는 분들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에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동역자로 삼으십니다. 부름받은 모세는 두려움과 갈등이 컸지만은 신을 벗음으로 이스라엘의 빛이 되셨습니다. 남미 안데 산맥의 마을 청년의 한개 호롱불이 생명의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참 절망적이고 죽음의 사회, 아니 죽임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영성으로 우리 사회와 가난한 이들에게, 고통당한 이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야 할 교회는 오히려 개혁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난 백사총회 명석교회 세습 불법 허용 사태는 만문이 승리한 사건입니다. 물질 만능을 거부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만문에 굴복하는 실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양식 있는 이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현실은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신을 벗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시대에 대한 성찰이 게으르고 공감하려 하지 않고 고뇌가 적은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너무 쉽게 신학하고 쉽게 목회하면서도 부끄러움을 잃은 것 아닙니까? 이웃과 더불어 살기보다는 자기도 모르게 각자 도생하는데 익숙해진 것은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주저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감격 같은 소명감이 이제는 너무 흐릿해진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보고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삶의 길, 당신과 동행하는 존귀한 길로 안내하시겠다라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과 교회, 역사의 궁극적인 근원인 성경에서 미래의 빛을 발견하십시다. 그리하여 새 소망을 품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과 교회, 역사 앞으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회복하여 부끄러운 마음으로 안일함과 주저함을 떨치고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이 시대의 작은 빛이 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늘 이끌어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